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는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중간고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가 찬양할 때 함께 하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고 주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신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라
같이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고백합니다. 연약한 곳에 감사하게 여기시고 인사해주세요. 요즘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어서 감사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잘 지켜주셔서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교 들어가게 하는 동안 안전 지켜주세요. 학교 곧 있으면 시험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찬양 기뻐해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주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 나오면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봐서 알겠지만 어때요? 성경의 어느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신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이제 금방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곳에 있던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죠. 그때 이 요한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친구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우리 친구들도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내가 3년 후에는, 아니면 뭐 4년 후에, 5년 후에, 중3인 친구들은 3년 후에, 중2인 친구는 4년 후에, 중1인 친구는 5년, 6년 후에 내가 어느 대학교를 다닐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죠? 그것에 대해서 관심 많죠? 그렇죠? 당장 고등학교 어디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 많고 대학교에 대해서는 더 관심 많아요. 그 후에 나는 어느 직장에 다닐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요. 그리고 나는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거에 대한 관심도 무척이나 많죠. 내가 나이 들면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런 것도 관심이 많아요. 모든 사람들 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말 종말은 올 것인가? 코로나는 끝날 것인가? 우리나라는 더 잘 살게 될 것인가? 아니면 망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심에 반비례해서 사람들은 당장 10년 후, 5년 후, 1년 후, 한 달 후의 미래도 예측은 하죠. 하지만 알 수 있어요. 저희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냐? 예측을 하죠. 우리도 예측을 하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5년 후의 삶은 이렇게 될 것이고 10년 후의 삶은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해요. 많은 미래학자들도 예측을 하죠. 1910년에도 아마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2000년도에는 아마 이런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요. 목사님 그림을 가져왔어요. 1910년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110년 전. 110년 전에 2000년을 예상하면서 그린 그림. 2000년 이미 지났죠? 그때는 아마 이런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린 그림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림.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왼쪽에는 사람들이 머리에 다 뭘 쓰고 있어. 근데 그 선이 쭉 이어져서 여기 보니까 선생님이 기계에다가 뭘 넣고 있어요? 책을 넣고 있어.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그 기계를 이렇게 돌리고 있어. 이 그림이 뭘 설명하는 것 같아요? 기계에다 책을 넣으면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 사람들한테 입력이 되는 거야. 이야, 여러분 어때요? 100만원 준다고 해도 살 것 같지 않아요? 응? 100만원만 주면은 수학의 정석 한 권, 그 내용이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거야.
너무 신나지 않겠어요? 개이득이죠. 500만 원 준다고 해도 할 거예요. 1000만 원 준다고 해도 하는 사람이 줄을 쓸걸? 1억을 준다고 해도 하는 사람은 줄을 쓸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최소한 여러분들이 수능 갈 때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이 사람이 2000년 후에는 아마 이럴 것이다 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사람들이 뭘 타고 다녀요? 자가용 대신 비행기를 타고 다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비행기는 타고 다니지만 자가용 대신 자동차 대신 비행기를 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 교회 창문에다 주차하고 여기 창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아직까지 다행히 없어요. 안타깝지만 2000년도에는 이럴 것이다 예측을 했지만 이렇게 틀린 예측을 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맞추는 것도 있죠. 자, 이 위에 그림은 어떤 그림 같아요? 통화하는 거야. 전화하는 건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통화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죠? 영상통화. 이때는 좀 투박해요. 그림이. 우리는 훨씬 간단하게 핸드폰 하나로 이렇게 영상통화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른, 훨씬 더 앞서간 미래를 우리가 이미 이루었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는 뭐 하는 그림 같아요? 이 사람들은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말을 타고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앞에 보면 오토바이 같은 느낌이에요. 오토바이 같은 걸 타고 그 앞에 방패가 있고 그 구멍으로 총을 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는 최첨단 아마 2000년도쯤에 이렇게 될 것이다 했지만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드론이 날아다녀서 미사일을 쏘고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그런 시대가 왔죠. 지금은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앞서간 그런 과학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많고 예측은 하지만 맞출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100% 확실하게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뭘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미래에 이루어질 그 일들은 어쩌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도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요. 오늘은 그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 중에서 사도신경에 나온 내용, 미래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한 내용,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고백하죠.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의 심판과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심판과 재림은 앞서서도 말했지만 아마도 찾아올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찾아올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찾아올 것이 아니에요. 이 심판과 재림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찾아올 미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살펴보기 전에 우리 잠깐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항상 하는 복습이죠. 자, 이제 지겹죠? 이제 이 내용 지겹잖아, 이제. 근데 지겨워서 이제 머릿속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자,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성도 하나님,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은 누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6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지난주에 뭐 배웠어요? 승천, 그리고 마지막 오늘 배울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앞에 부분 이 두 개, 탄생과 죽음은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일이에요? 낮아지신 일이에요? 낮아지신 일이라고 했어요.
태어나신 것도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요. 죽음은 당연히 낮아지신 거겠죠. 그 다음 부활과 승천과 재림은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일이라고 했어요. 영광스러워진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낮아지심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했냐? 예수님의 비하 떨어졌다라는 거고, 부활, 승천, 재림은 예수님의 귀하게 되셨다라는 것을 뜻해요. 어저께 학습 입교 세례 받은 친구들이 여기에는 없지만 목사님이 그 문제를 봤어요. 문제를 보니까 와, 사도신경에서 배운 내용들이 다 나왔어 막. 그래서 막 다 맞출 줄 알았는데 애들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신감을 많이 느꼈어요. 거기에서 나온 문제가 뭐냐? 예수님의 승리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해서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뭐 이렇게 막 나왔어요. 아닌 거 알 수 있겠죠? 아닌 거 알 수 있죠? 예수님의 탄생은 승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도 승리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 우리 친구들 아직 세례 안 받은 1, 2학년 친구들은 내년에 나오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설명, 시간적으로도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이 고백은 성경 많은 곳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얼마나 많이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 성경 전체에서 300절 이상에서 이 재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300절 넘게. 우리가 지금 2절 읽었죠? 근데 300절 넘는 부분이 뭐에 대한 설명이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전체 성경에서 이 재림에 대한 설명을 얼마나 했냐 봤더니 13절에 한 번꼴로 13절에 한 번꼴로 뭐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했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때 믿은 자는 천국에 갈 것이고 믿지 않은 자는 지옥에 갈 것이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13번에 한 번꼴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이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세하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재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재림하시는 방식,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이 땅 가운데 오느냐, 이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현혹하는 것이,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에 대한 거냐?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방법을 바꿔서 이야기해요.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시냐, 재림하시냐? 첫 번째는 인격적으로 재림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준비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예수님, 그분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33년 동안 삶을 사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봤던 그 역사적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지 아무런 역사성도 없이 갑자기 그냥 어디 뭐 일본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런 역사성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그 예수님, 요셉의 아들로 오셨던 그
우리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다라고 해도 그 사람은 그때 오셨던 예수님이 아니잖아. 33년 살고서 십자가를 달렸던 그 예수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재림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역사성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르게 오지 않아요.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태어나서 아기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기 무슨 뭐 어디 뭐 홍천 막 그런 데서 태어나서 막 온 사람이 재림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여기 대전 쪽이 길 건너면 있죠. 자, 어쨌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재림하시냐? 육체적으로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질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우리 앞부분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적인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예수님은 이미 재림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했어요? 각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혼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지금은 영혼으로 계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교회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말했지만 재림하실 때에는 그분이 육체적인 모습, 그 변화되신 몸을 입고 육체적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어떻게 오시냐. 세 번째로는 갑작스럽게 오신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언제 온대요? 이때쯤이면 예수님이 오겠지. 사람들이 모두 예상한 그때 오신대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놀고 먹고 수능 보고 공부하고 학원 가고 PC방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놀러 가고 캠핑 가고 했을 때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으래요? 준비하고 있으라.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또 성경 다른 곳에서는 뭐와 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했냐?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 도둑이 나 이때 너네 집 털러 갈 거니까 너 그때는 자리 비우고 엄마랑 아빠랑 저기 마트 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아무도 모르게 예고하지 않은 때에 도둑이 찾아오는 것처럼 마치 인자의 오심도 그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시냐?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큰 권능을 가지고 오신대요. 영광으로 오신대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처음 탄생하셨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하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도 않고요. 좋은 곳에서 태어나시지도 않고요. 마구간에서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그렇게 낮은 신분으로 낮아지심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는 더 이상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권능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비하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걸 알았어요? 인격적으로 오시고요, 육체적으로 오시고요, 갑작스럽게 오시고요, 영광스럽게 오세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알면 참 좋겠죠.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누구만 아시냐?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모르시고요, 천사도 모르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우리 말씀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 준비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라.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자, 근데 그날은 언제 올지 그 누구도 모르지만 그날이 다가올 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다가오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 그런 징조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여기도 나와 있죠. 전쟁과 지진과 같은 여러 가지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재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오면. 두 번째,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어요. 예수 믿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와 이단을 이야기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네 가지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역사상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렇죠? 지진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전쟁 지금도 끊이지 않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전쟁이 지금 뭐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교회 핍박, 뭐 초대교회에도 교회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지금도 교회에 대한 핍박과 환난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뭐 그때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도 많이 있죠. 이러한 일들이 사실 오늘날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징조는 처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이러한 일들이 점점 더 어떻게 될 것이다? 더 크고 분명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점점 더 많은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나게 될 것이고, 목숨을 잃게 될 것이고, 교회의 핍박과 환난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많아질 것이다. 그것이 재림 때가 되면 점점 심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의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그 징조들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징조들을 보면서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점점 더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냐? 우리의 죄사함은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다시 이 땅에 오시냐? 무엇 때문에 오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뭐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저리로서는 어딜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어디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 우편에 계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영적으로 계시면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다가 재림 때가 되면 그 보좌로부터, 그곳으로부터, 이것을 뜻하는 게 바로 저리로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산자는 어떤 자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 죽은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지금까지 역사상 계속해서 살다가 죽었던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미 역사상 죽었던 사람들, 그때 예전부터 믿었던 사람들,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은 모두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일단은 부활을 해요. 자, 근데 부활을 해서 믿는 자와 믿는 자가 어떻게 갈라지냐? 부활한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서게 되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그곳에서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시고요. 그 옆에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이 왼쪽과 오른편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의인은 어떤 곳에 가게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예수 믿지 않았던 악인들은 부활은 하지만 그들의 끝은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불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죽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는 그 재림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공의는 어떤 것이냐? 의로운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고 악한 사람이 안 좋은 결과를 얻는 것. 이게 공의예요. 권선징악 같은 말이죠. 선을 행한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고 악을 행한 사람이 벌을 받게 되는 것. 근데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는 그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져야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안 이루어져요.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며 사는가? 오히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고난받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도 고통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예수 믿지 않고 악을 행했던 그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러한 마지막을 겪게 될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재림으로 인해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도 여전히 사실 죄가 남아있긴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만 죄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쳤을 때 누가 변호해 주시냐?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 목사님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 했어요? 쉬운 말로 변호사가 되신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더러워요. 죄가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우리를 변호해 주시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 친구는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저를 믿고 끝까지 주님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변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저주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더러운 죄악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그 재림의 순간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지막 재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신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고 축제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슬픈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고난을 벗어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악인들에게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고 슬픔의 날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떵떵거리면서 살았지만 이제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끝났기 때문에. 자, 근데도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심지어는 예수 믿으면서도 그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5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리지 않을까요? 무엇에 빠져있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말했어요. 지금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면 어떤 걸 기다릴까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제 힘든 이 삶이 끝나고 주님과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게 주님께서 빨리 와주세요. 이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살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 누릴 게 너무 많아. 즐길 게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어때요? 아, 지금이 좋은데요? 꼭 재림이 와야 되나요? 여기에서 사는 삶이 너무 좋아요. 이런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좋아요. 하지만 부자 되면 더 많은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것, 예수 믿기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영적으로 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냐? 종말의 영광,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삶, 영생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그 땅 우리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에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나라가 현재 이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좋은 나라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물질주의에 빠지면 안 될 거고, 안 되고, 또 종말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자, 6번.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왜 간절히 기다려야 할까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종말이 와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우리 개인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구원은 어떻게 완성되냐? 우리가 일단 죽으면요, 여러분. 육체가 죽으면은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몸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었을 때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반쪽이죠. 왜? 영혼만 부활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무엇까지 부활하냐? 우리의 몸까지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몸이 부활해서 다시 합쳐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역사가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 또 그리고 거기에 동참했던 모든 악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서 악이 완전히 정복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완전한 구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더 이상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지. 그리고 세 번째로 심지어는 온 우주와 만물이 회복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7번. 예수님께서 그러면 재림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우리 7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세상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삶,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알며 살아가는 삶, 그리하여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깨어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재림을 고려하고 계세요? 얼마나 재림을 염두에 두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시 오심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다시 오심은요, 꼭 기억하세요. 혹시나 오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오셔요. 근데 다만 그 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요. 이 예배 드리고 있는 도중에. 그러면 두 부류로 나눠지겠죠. 어떻게?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아직 저는 준비 안 됐어요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어요.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때입니다. 그 이후로는 심판만이 남은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길 바래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그것은 다 땅의 것들이에요.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너 이 땅 가운데서 돈 얼마나 벌었어? 너 얼마나 성공했어? 그거 가지고 심판하지 않으세요. 너 내가 얼마나 말한 대로 열심히 살았어? 너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 그걸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몰라요. 5분 후에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2년 후에 오실지,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들더라도 노력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 주님 언제든지 오셔도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전중학교의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도신경에 나온 그 주님의 놀라운 그 계획하심을 또한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심을 저희들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이 있음을, 마지막 그 재림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며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아버지 그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능력들을
그곳에 쏟아 넣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전중학교 친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또한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예물들 가운데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삶이 아버지 정말 늘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친구들이 그 주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정말 더 감사하며 더 주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모든 예물들 주님 영광 위하여서 주님 나라 위하여서 주님 뜻을 위하여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심판의 날과 그 재림의 날을 기억하며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대전중학교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삶 위에 학업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